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진짜 답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말고 자꾸 어떤 이론이나 학문이나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또 뭡니까 지식 이런 것으로 다 찾아서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걸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 경험 또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다들 좋은 방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은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고 무능함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세상 모든 걸 볼 때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여러분을 축복과 성령의 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요 뭐가 있는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는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다니까요. 복음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뭘 찾으려고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골로새서 2장 8절 9절 오늘 이게 답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8절 9절에 딱 보니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만물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낸 사람은 미래가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완전히 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찾아낸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자신 있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흔들리고 또 고생을 하게 되고 한숨 더 쉬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알려면은요 요걸 좀 잘해 봅시다. 여러분들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요걸 좀 편집을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와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붙잡고 뭐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편집해서 이걸 했으면은 기도를 가지고 뭐 하느냐?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겠고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이걸 자꾸 이렇게 설계를 해보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정하려면은 전도했다가 눈이 열려져야 되겠죠. 전도하면서 뭐 하느냐? 디자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먼저 믿고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편집을 진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레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으면은 이걸 붙잡고 계속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전도했다 딱 맞춰놓고 뭐라라고요?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해야지 되는데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이 다른 걸 가지고 하다 보면은요. 다른 거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하다 보면은 뭐가 없다고요?
미래가 없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것에 대해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꼭 여기서 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 머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통치자 권세자의 머리다. 그러니까는 통치자나 어떻습니까? 권세 여기로부터 모든 힘이 다 나오는데 머리라 그랬으니까 이걸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 아까 편집이라 그랬죠. 그리고 설계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라 그랬어요. 편집, 설계, 디자인의 이 기준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여기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여져 가고 있어요.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걸 발견해낸 순간에 성경 전체가 이걸 얘기하니까 이걸 붙잡고 내가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다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 초대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보면요.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느냐. 특별히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권사님 4분하고 안수 집사님 2분을 뽑아놨습니다. 이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 기준을 딱 그리스도로 붙잡고 나가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여기에는 아마 중직자들이 모여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 중직자들이 교회에 완전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면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되 초대교인들처럼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자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도 재산도 다 내놓고 정말로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이게 딱 발견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뭘 하나님 앞에 내놓고 헌금한다, 기도한다 또는 모든 내 몸을 바쳐서 봉사한다 할 때는 이게 발견됐을 때는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억지로 하게 돼요. 억지로 하게 되니까 힘이 들잖아요. 또 마음에 안 들면 막 불평도 늘어나고 짜증도 나고. 여러분들 뭘 해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 뭐라 그랬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요게 딱 발견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것을 하다 보면 뭐가 없다고요? 다른 걸 자꾸 쫓아다 보면은 미래가 없다니까.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래가 없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민족이라 그러죠. 뭐가 찾아왔죠?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에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여기 막 찾아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택한 민족인데도 재앙이 막 찾아든다니까. 재앙이 찾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우리의 삶의 틀이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각인이 안 되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재앙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겠는가. 혹에 갈라졌어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지만은
출애굽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게 재앙이었는데,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이 아니라 똑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게 답이 안 내려지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자꾸 놀래기만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눈을 딱 뜨고 편집, 설계, 디자인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가게 된 사람은요, 흐름을 알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저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 바로 저거야,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꼭 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리스도한테 답을 내려가지고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말이죠, 사사시대가 닥치거든요. 출애굽기 다음에는 사사시대가 닥쳐요. 근데 14명의 사사들이 지나갔는데도 이 사람들이 답이 없어요. 또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죽냐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답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도 자기 생각대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직장 생활을 해도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야 될 건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압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을 찾아오셨습니까? 그럼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있느냐? 미래가 있어요. 편집, 설계, 디자인을 그리스도에 맞췄기 때문에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정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딱 붙잡고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 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이런 답을 가져가지고, 아니 답을 가졌는데도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 노예로 간 그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요.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나는 이 속에 뭔가를 중요한 걸 찾아야 돼 하면서, 근데 노예로 가서도 답을 찾고요, 감옥에 가서도 답을 찾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가 돼야 되느냐? 증인으로 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으로 서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다 맞춰보고 복음으로 모든 걸 맞춰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도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불신자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고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저런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요, 뭔가 자기 인생을 진지하고 또 뭔가 가치 있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딱 하면은요, 알아듣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자기 인생에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전도 현장에서 전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걸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럼 좀 찾아봅시다. 첫째는요,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 분명히 기독교인에게 책임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은 뭐 하는 사람이죠? 복음 전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기독교인의 책임을 복음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전해야 할 때,
아니 당신들이 말이죠 뭐 하느냐. 요거 반대편을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함정이잖아요. 함정. 함정.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복음 전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함정에 빠져나왔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함정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함정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는 하나님처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정도 아주 달콤하게 찾아와요. 아주 그냥 뭐 이상하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좋은 건가 보다. 그냥 무조건 그냥 귀에 쏠기도 하면 좋은 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또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보니까 뭡니까? 아니, 육신적인 거 당장 배불러야 되잖아요. 눈에 보기에 또 좋아야 되잖아요. 이런 걸 딱 갖다 주니까 뭐 하느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네피림에 빠져 있어요. 이것은 아까 함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너라는 데 딱 포인트를 줘가지고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장이 뭡니까? 어느 날 보니까 바벨탑이라니까요. 바벨탑.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딱 나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정뿐만 아니라 틀이라는 게 딱 있어요. 틀. 함정이 딱 빠져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틀이 갖춰져요. 뭐냐? 문화. 문화는 삶의 틀이라 그러잖아요. 삶의 틀. 문화는 삶의 틀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문화가 당장에는 잘 몰라요. 지내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풍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풍습으로 바뀌는데 이 풍습은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봐보세요.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는데 과거에 번성하고 잘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로 돼 갖고 있습니까? 허물어져 갖고 있어요.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무너지고 퇴색되고 뭐가요? 신전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갖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 신전 요번에도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로마 제국 영토 안에 있었거든요. 저쪽에 그러니까는 동로마 제국 있는 쪽으로 쭉 있었던 데는데 근데 거기에 회교가 딱 불이 잡고 있으면서 동로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러시아 정교회가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데가 여기예요. 근데 저 TV에 딱 보여주는데 신전 큰 기둥이 서 있는데 허물어져 갖고 있는 거 파괴돼 갖고 있는 거 옛날 그걸 보여주더라. 아 저게 옛날에 파르테논 신전이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로마 신전 제우스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아폴로 신을 섬기고 이런 신전들이 지금도 그 지역에 가보면 남아있다니까요. 어디서부터 저쪽에 그 어딥니까? 그 로마 제국이 있었던 영토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들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 옛날에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보다 그래요. 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을 다 찾아가 봐도 말이죠. 옛날에 불교 그러니까는 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같은 데 보면 뭡니까? 거기 가 보면은 뭐가 있죠? 일본 신사 같은 거. 옛날 신사들이 막 몇백 년 된 신사들이 거기 또 있어요. 일본은 뭐 남의 제국의 남의 나라의 섬나라이기 때문에 남의 어떤 지배를 받아보질 않았던 나라 내 싸움만 했었지 그런 게 없었던데요. 근데 전부 다 뭐가 돼갖고 있느냐? 옛날에 전부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퇴색되는 이런 신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면서 뭘 해야 되겠느냐. 아까 함정은 달콤하게 좋은 거라 그랬지만은요. 틀은 뭘 얘기한다 그랬죠? 이 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틀은요. 결국에 가서는 이 함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게 되느냐. 작품이 나와요. 이게 옛날에 작품인데 이게 네피림의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문화라는 틀을 따라서 이게 네피림의 작품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역사를 딱 보더라도 알 수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따라가다 네피림처럼 망하는 거구나. 네피림처럼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구나. 다 무너지는구나. 이건 눈치를 좀 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함정, 틀,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는 뭐죠? 예? 올무가 딱 나와요. 올무는 뭡니까? 6가지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올무를 딱 보면요. 불신자 운명이라니까. 운명. 이 사람들이 어떤 운명 속에 있는가? 망할 운명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불신자 상태가 망할 운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함정, 틀, 올무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나에게도 책임이 있고 교회에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정말 눈을 열고 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요즘은 너무 돼갖고 그러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옛날에는 군인과 군인만 싸움을 하더니 민간인에까지 말이죠. 폭격을 하고 민간인을 갖다 이렇게 뭐죠 총으로 그냥 그 사냥하는 것처럼 총으로 쏴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시체가 말이죠. 거리에 막 디둥글고 있어요. 민간인 시체들이. 저 지옥, 천국, 지옥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동방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이라 70%가 전부 다 동방정교회래요. 그리고 우리 지금 뭡니까? 우리 교단 다락방 안에 있는 선교사들도 그쪽에 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은 쉽게 죽이지 않겠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사냥감이 돼갖고 있다니까. 사냥감이 무조건 총으로 쏴 죽인데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운명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운명인가 한번 잘 한번 봐요. 이 사람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딱 봤을 때 말이죠. 이걸 딱 봐야 돼요. 어떤 거죠? 창세기 2장 17절의 저주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죽잖아요. 영원히 요속에 간다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동방정교회도 말이죠. 천주교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형식만 남아있고 복음이 사라진 데가 동방정교회라고 보면 돼요. 예배 형식은 천주교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이 나눠졌거든요. 그쪽에서. 왜냐하면은 교황권 때문에 그랬어요. 교황을 얼마나 위에 둘 것이냐. 수위권이라 그래요. 교황 수위권이라 그래요. 교황 수위권. 요것 때문에 말이죠. 동쪽 천주교, 서쪽 천주교, 동쪽 갔다 그래서 동방정교라 그래요. 그게 러시아 정교가 됐고요. 또 서쪽으로 왔다 그래서 그게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됐다 그래요. 천주교는 좀 말 그대로 이렇게 부르죠. 요거 로마 캐톨릭 로마 캐톨릭 처치라 그러죠. 로마 캐톨릭 처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 캐톨릭은 천주교를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게 서양에서 서쪽에서 들어온 것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쭉 전부 다 보면은 요 저주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사람들만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이 2장 17절의 저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뭐라고요? 기독교인의 책임이다. 꼭 좀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래서 날 불렀구나. 그래서 나를 먼저 믿겠구나.
내 가정, 내 형제들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기독교인의 사명이 뭐겠어요? 기독교인의 사명. 기독교인의 사명할 때는요. 먼저 요걸 자 보면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요? 재앙의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이에요. 재앙. 어떤 재앙입니까? 대재앙이라니까. 이 복음을 몰랐던 기독교인들도 그러니까 콘스탄틴 이후에 313년 이후에 그레고리 1세라 그래요. 천주교가 이제 자리를 잡고 쭉 가면서 그 전까지 어떻게 했느냐. 로마 출애굽 시대부터 쭉 한번 봐보세요. 애굽 시대잖아요. 요거 딱 빼고 애굽 시대부터 어떻게 쭉 봐야 되느냐. 블레셋이 있었죠. 블레셋. 애굽 시대는 노예가 됐었죠. 그리고 블레셋 시대는 한마디로 하면 전쟁이에요. 전쟁.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 시대가 있었죠. 바벨론 시대는 어떻습니까? 포로가 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쭉 한번 봐보세요. 바벨론 집 아수르. 요때는 어떻게 변이가 왔느냐? 요때는요 이제 이상하게 또 귀한 시대가 좀 오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귀한 시대가 와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전부 다 말이죠. 재앙을 하면서 요 속국 시대 갔다 왔잖아요. 속국. 이렇게 다 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이후에 콘스탄틴 이후부터는 또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유리 방황을 해요. 거의 2000 동안도 방황을 해요. 나라 없는 백성이 돼갖고 유리 방황을 하는 거예요. 요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었을까? 한마디로 요게 없어서 그래요. 요게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근데 이게 없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가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인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한 대재앙이 뭔가를 발견해야 되겠지만은요. 여기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 속에서.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사명이 돼야지야 돼요. 모세처럼 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 여호수아를 불러낸 것처럼 이 사람들은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갔던 사람이에요. 하나 더 나면 갈렙 같은 사람들. 또 블레셋에서 누굽니까?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로 말 이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신앙의 여정을. 바빌론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쵸? 또 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포로 시대에 정말로 믿음으로 말이죠. 오직 복음의 눈을 가지고 이걸 딱 책임을 다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밖에 안 돼요. 이렇게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수르 기한할 때는 이제 누굽니까? 뭐 여러 가지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이 속에 딱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때 12제자. 그 중에서 바울 같은 사람들, 디모데 같은 사람들 나오죠. 유리방아는 이 가운데서 말이죠. 정말로 이거 복음에 넣었던 종교 계획가들 요 속에서 나와야 되겠죠. 종교 계획가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 쭉 이렇게 있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어떻게 붙잡고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뭘 좀 봐야 되느냐? 시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어요.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과 역사. 요거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 발견돼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오직 성령. 이게 발견돼야 돼요. 항상 보면 성경 볼 때는
이 부분이 먼저 발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할 때는요, 말씀으로 완전히 편집돼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기도하면서 이게 나와야 돼요. 오직 성령,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전도라는 게 딱 나와져야 돼요. 그러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말씀으로 편집하고 그 다음에 뭐죠? 기도로 설계를 하고 전도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 시대 보는 눈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사명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는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요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뭐 되겠어요? 각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의 뿌리가 내리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게 이제 오직 성령이 되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체질적으로 변해져야 될 것 같아요. 체질적으로 변해져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보고 시대 역사를 쭉 보면서 답을 하나하나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걸 딱 보면요, 내가 혼자 따가다 보니까 위드가 나오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요것도 나와 함께 하나님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는 통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임마누엘이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할 때는 어떤 체질의 원네스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뭔가 하나님 앞에 답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237 나라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여기 딱 나와지는 거죠. 그리스도는 237 나라의 빛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할 때는 보좌의 축복, 부자의 축복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들이 우리 얼마나 돕고 있는데, 그리고 237의 빛, 그 다음에 오직 성령 할 때는요, 초월, 3초월이라 그래야 되겠죠. 3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3초월의 시공간 초월이라고 봐야죠. 시공간 초월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우리는 시대 보려면은요, 제대로 하려면은 오직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걸 하나로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유일성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오직 성령 할 때는 성령을 통해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요까지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재창조 역사가 보여져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은 사명을 달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몰라갖고 이렇게 대재앙을 맞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신앙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 뭡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의 목적, 기독교인의 목적, 뭘 갖다 목적 삼고 가야 되는 겁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목적지가 좀 분명해야 돼요. 목적지가 분명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마음에 딱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했던 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자, 우리 기존 신자가 나오죠. 볼자다 내가 너로, 여기 기존 신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죠. 그 다음에 기존 신자 내가 너로 큰 민족, 뭡니까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어디로? 현장화죠. 현장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현장으로 가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그러니까 성도들 모두가 다 제자가 돼야 돼요.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디서 세례를 줘요? 교회와. 요게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장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기존 신자가 맞다면은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제자를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지교가 형성된다, 교회화 시켜야 돼요. 이걸 자꾸 반복을 하는 거, 우리 기독교인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또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라 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치유 얘기를 해요. 정말로 믿는다면은 많은 사람을 치유할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그랬습니까? 증인 되라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지만 부활 메시지 속에 우리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 사명을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명. 부활하신 메시아께서 메시지, 부활 메시지.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요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좀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열거하는 식으로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대 보는 눈이에요. 여기서 뭔가 중요한 책임을 찾아내야 돼. 재앙 맞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재앙 맞은 세상, 함정에 빠져 있고 틀에 빠져 있고 올매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을 쭉 보면서 역사 속에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신앙의 여정 같은 사람들이 진짜 사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자화예요. 제자 찾는 거. 그럼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치유받아서 많은 사람을 고쳐내고, 그리고 많은 증인을 삼아내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잡을 찾으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바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는 앞길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삶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가는 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